할렐루야. 7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맘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19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러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왕 되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어떠한 행위와 또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그 앞에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11절부터 보시면은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어떤 환상을 보았냐?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또 그곳에 백마를 탄 분이 계신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 백마를 탄 분이 누구시냐에 대한 설명이 13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는 이 백마 탄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나귀를 타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날에는 백마를 타시고 이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십니다. 11절에 주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지켰기에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넘치는 분, 또 인자하신 분, 따스한 분이라는 이미지가 더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죄와 악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그 심판의 대상을 무섭게 바라보십니다. 또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앞서 용과 짐승의 머리에도 관을 쓰고 있었었는데 이 머리에 쓴 관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도 권세를 부리는 듯 했지만 하지만 진짜 권세는 누구에게 있냐? 오직 백마를 타신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섬뜩한 내용인데 13절을 보시면 백마를 탄 분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여기서 피 뿌린 옷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러한 피를 뿌렸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행하셔서 이 심판으로 인해 죽은 자들의 피로 그 옷이 흥건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이냐?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을 하죠.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을 가르치듯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는 그분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이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신 것 같으신가요? 눈은 불꽃과 같고 힘과 권세를 가졌으며 공의로 심판을 하여 그 옷은 악한 자들의 피로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아주 두려운 분처럼 그려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하고 푸근한 주님도 주님이 맞으시고 또 요한이 바라보았던 이 심판자 주님도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따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한없이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양면적인 모습 앞에서 균형을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막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따뜻함을 동시에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러한 경외함,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원래 이러한 무시무시한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던 자들이었나? 아닙니다. 우리도 원래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14절부터 보시면 주님만 백마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성도들입니다. 신실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은 순결함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15절에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듯이 다 밟으실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전쟁을 앞두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이렇게 외쳐 이릅니다. 17절에 보시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은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민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19장 1절부터 어제 본문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력들, 이 사단의 세력들, 용과 짐승의 세력들에게는 어떠한 잔치가 열리냐? 바로 시체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들, 장군들, 자유인 종들, 큰 자, 작은 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 힘 없는 자라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사단의 세력들을 따랐던 자들이라면 모두 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19절을 보시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도 모여서 이제 주님과 그 성도들을 이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하여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리고 군대들도 함께 모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20절에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존재들, 그들을 따르고 그 미혹에 유혹이 되었던 자들도 21절을 보시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 말씀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을 때 용과 짐승에 대해서 한 장씩 한 장씩 소개했던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량이 어떤 중요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나오면 그만큼 중요도가 좀 낮은 것이고 길게 나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용과 짐승들이 한 장씩 소개되는 것들은 그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이 어떠냐? 단 한 절입니다. 20절에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졌다. 그것이 그들의 결말이고 끝입니다. 어떠한 부연 설명도 더 없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그 세력들, 지금은 정말로 활개치고 영원할 것 같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온 세상이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웃었지만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단 한 절 만에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실체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또 박해를 하는 존재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들의 이 끝을 보아라. 그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헛된 세상에 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라.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세상은 세상의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잔치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돈을 많이 가지면 너희들에게 행복한 삶이 펼쳐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 여러 가지 정말 귀에 듣기 좋은 말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마지막 날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체잔치, 죽음의 잔치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할 것 같고 정말로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심판을 받아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원래 바로 그 시체 잔치에 참여해야 될 자였지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 그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결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감사를 말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마치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힘과 또 권력을 가지고 또 우리를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하며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셨다시피 그들의 끝, 이 세상의 끝이 너무나도 허무하며 너무나도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처럼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의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모든 선택과 생각과 그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